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1박 2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1박 2일 동안 진짜 변화와 치유가 일어날 것인가, 아마 많은 참가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여겨져요. 네, 우리 최 장로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과 잠깐 나눴지만, 내가 일평생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다 가봤는데, 이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기도원 다 다니셨더라고요. 예, 유명한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추자실 금식기도원, 또 저기 양평 쪽에 있는 청평입니까? 그쪽에 있는 무슨 금식기도원이죠? 강남 금식기도원, 또 하늘산 기도원, 뭐 아주 쟁쟁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 속에 가서 금식도 하면서 자녀들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구태여 내가 여기 가면 뭐 하겠냐, 뻔할 텐데,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니겠냐, 난 안 가겠다 이러시다가 이제 설득 당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들으시면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마다 깨달아가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고백은,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내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여러분 앞에 나눴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도 오해하고 나도 잘 몰라서 나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는 부분들이겠죠. 먼저 보니까 2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 아시다시피 이 천지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 주님이 보십시오. 막 풍랑이 있는데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잔잔해집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죠.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 나가서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일에 꼴딱 한 사흘을 밤을 새웠어요. 그러면 졸려 안 졸려요? 1박 2일 세미나 하는데도 막 중간에 막 졸려서 눈꺼풀이 힘들었었죠? 네. 그래도 잘 들으셨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지치고 시간이 흘러가면 체력과 에너지가 고갈돼서 잠을 자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심지어 식물도 쉬는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식물이 쉬지 못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제대로 열지 않습니다. 제대로 단단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졸고 쉬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분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졸거나 주무시도 않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말하자면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이신가? 3절 말씀 잠깐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여기 실족한다는 것은 미끄러진다는 이야기예요. 비틀거리고 미끄러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발이, 그분의 백성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앞서 잠깐 살펴봤지만 4절에서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7절 보니까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목숨까지 내 영혼을 지켜준다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해 목숨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그 백성들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까지 짧은 내용 속에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요? 관심 있게 잘 안 보셨죠? 그러나 반복되고 있죠? 빨리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나? 하윤이가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지키라.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예, 5번?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래요. 8절인데 6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킨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복해서 지킨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키고 있어. 내가 너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감독해서 막 감시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네,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실족당할 만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은 1절, 2절 속에 보면, 자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지금 산을 쭉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내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확신을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할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애송되는 시가 바로 이 121편입니다. 성전 예배 때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봐도, 사방을 둘러보면서 산을 다 둘러봐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인의 결론적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네,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할 때 이 순례객들이 쭉 그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산이 많아요. 산. 그래서 많은 산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산을 바라보면서 쭉 올라가는데 천지,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에 해나 밤에 달을 언급하고 있죠. 예, 달과 해. 생각하면 이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산들을 쭉 보니까 산들을 쭉 보면 마음이 어때요? 저는 참 그 양평, 청평 이쪽에 가면, 특히 양평에 가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야, 은퇴하면 여기 살면 참 좋겠다.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연이 펼쳐진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또 강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너무 조화를 이룬 그 모습에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냥 좋아. 이렇게 차만 타고 가도 좋아요. 그 천지를 쭉 바라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천지를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낮에 달, 해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무엇을 또 언급합니까? 네. 이런 자연들을 쭉 언급해요. 근데 굉장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인이 언급하는 이러한 자연들은 실제로 인간에게 매우 위협을 하고 있는 적대적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특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낮의 해나 밤의 달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의 해는 광야 속에서 그늘이 없으면 자칫하면 일사병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분도 다 달아나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밤의 달, 여러분 밤이 되면 순례하면서 가는 순례객들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특히 순례하러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 각각의 재물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도적대들이 아주 한탕이 기가 막히게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밤이 되면 우리는 달을 보면서 향수에 젖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함께 모여서도 달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냥 같이 뛰놀고 그랬습니까? 아마 50대 이후만 하더라도 강강수월을 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동네 아이들, 형, 누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그냥 달을 보면서 신나가지고 같이 놀다가 또 강강수월래하고 했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달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보초를 서지 않으면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고 자신들이 가져가는 재물도 다 뺏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겁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 순례길이, 밤에는 그 위험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재물을 약탈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밤이 되면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무슨 놈의 귀신이 그렇게 많아. 달걀 귀신, 무슨 도깨비 귀신, 별별 귀신 이름 다 말해. 처녀 귀신, 노총각 귀신, 별 귀신이 다 있다 그래요. 밤이 되면 그냥 저 멀리서 그 인과 인끼리 부딪혀서 반짝하는 이 불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귀신 불빛이라고 그러고 막 두려움을 줍니다. 사실 어둠은 어둠의 영의 시간이죠. 귀신들의 시간입니다. 빛이 있는 낮보다는 귀신들의 활동은 밤에 주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밤에 달을 보면 그 시대 고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달이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서 미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달의 공격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달 그러면 루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미치광이 정신병자 어떤 단어일까요? 루너틱이에요. 루너에서 나온 거예요.
달이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서 미친 사람 되게 만들더라. 정신병자 되게 만들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그냥 참 좋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상정해 보면서 이 시를 전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이. 내가 지금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이 산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미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피조물 산들을 통해서 수많은 도적들이 숨어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산이다. 이런 둘러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과연 보호를 받을 것인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많은 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순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동안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순례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적대들이 득실득실해요. 왜? 이때야말로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얻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때는 정말 도적이 아주 한탕의 기회를 노리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계속 산들을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산들을. 그 속에서 그들의 보호자, 수호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호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 그분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됐었죠.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이 나의 안전 그리고 나의 도움이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산들과 같은 피조물이 산을 바라봐도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어떤 피조물, 특정한 피조물을 생각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당신을 지키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 시인이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신을 지키는 분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를 하면서 올라갈 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이 순례의 길이 때로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순례하러 가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쉬었다 가시죠 하는 유혹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치 철로 역정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다양한 미혹과 유혹과 핍박이 있는 것처럼 중도에 이 온전한 순례하며 경배하러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역경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비틀거리지 않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 히브리어 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요동하다,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이제 고백을 할 때 한 자매가 그랬어요. 정말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그냥 미치광이처럼 중독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고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짤막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을 굳게 붙잡고 계세요. 비틀거리는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도움을 호소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호소하고 싶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정말 외롭다, 나는 혼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준다. 다시 말해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결코 그 순간조차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가디언, 수호자라는 의미도 있고 후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유학을 어린아이들이 가게 되면 가디언이 필요해요. 가디언. 부모가 직접 가지 못했을 때는 후견인 보호자를 말하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자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너무 개척해서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인도에 학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도 현지인 학교. 남부의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차를 타고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사이 정도 계속 꼬불덩꼬불덩 산길을 올라가서 가보진 않았어요. 밤새도록 간대요. 밤에 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산골에서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를 보낼 때 현지 가디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가디언에게 이제 돈을 주고 사실상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서류상 필요하기 때문에 가디언을 법적으로 이렇게 세워둔 적이 있어요. 보호자인 거죠, 보호자.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디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디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후견인, 진짜 보호자가 누구냐?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 너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호신을 각각 다르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바알이 되기도 하고 아세라가 되기도 하고 불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호랑이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별별 수호신을 다 모시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호자, 너의 보호자는 나다. 천지를 지으신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졸거나 주무시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신적인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상 18장에 보면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한번 빌어봐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찾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응답이 없어요. 지금 불로서 응답해야 되는데 불이 확 내려와서 이 가운데 완전히 재물을 살라버려야 되는데 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신이 주무시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더 크게 부르짖어 봐.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합니까? 응답할 수 없는 돌멩이와 나무에게 아무리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단하니까 어제도 주무셨죠? 막 애가 자지러지고 죽어간 듯이 막 아파할 때도 여러분 막 옆에서 이렇게 좀 돌보다가도 어때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아요. 당신을 지키는 분 누구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또 5절에 보니까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지키는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와 방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늘 보호해주는 분, 나를 늘 방어해주는 분,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밤의 추위나 낮의 더위나 혹은 밤에 도둑대나 어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낮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우신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보호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있지 않아요. 시편 17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처럼 지켜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의 눈꺼풀이 있잖아요. 눈동자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눈꺼풀이 찰나에 내려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벌써 눈꺼풀이 딱 내려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 1000분의 1초 사이인가 이게 내려온다 그래요. 눈꺼풀이 그냥 순간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육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하나님이 내게서 딱 보호하고 나를 딱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늘 내 우편에 계셔요. 나 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미끄러져서 비틀거리면 바로 내 발을 붙잡으셔요. 그분이 바로 내 우편에 계시는 나의 그늘 같은 분이시다. 시편 91편 1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 지존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이 나를 방어해 주시는 그 안전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완전한 후견인과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출입을,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준다. 다시 말해 하루 종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포괄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일어나서 시작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누가 동행하느냐?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조수연 집사님 저를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는데 1박 2일 동안 가고 났을 때 애들은 어떡하나 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걱정이. 애들 어떡하나. 지금 조금 이게 덜해지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오셨을 때는 애들 걱정이 그냥 이렇게 행동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되면 올라가. 애들이 지금 제대로 있나? 걱정스러워가지고. 아동무실에 있는데 애들끼리 있고 또 선생님이 간혹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못해.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이시지? 그러면 거기 3층에 계셔. 또 안 보여. 어디 가셨어? 또 3층에 있대. 요즘 좀 드물죠? 그 횟수가 줄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출입을 누가 지키시느냐? 야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안 지켜도 주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인도에 애들을 보내놓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갈 때도 애들 그냥 보내놓고 그냥 빠이빠이 공항에서 했고. 네.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어떤 학교 다녔을까?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제가 인도 그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녔던 학교. 사람들은 너무 좀 냉혈인 거 아니야? 이런 표현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만 그 인도에 보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물론 염려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염려되죠. 뭐 후견인 세운다 할지라도 후견인이 뭘 하겠어요? 또 거기 이제 우리 처 외삼촌이 계셨어요. 그래서 첸나이 지역에 한인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뭐 첸나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뭐 10시간 이상을 가야 되니까 뭐 가서 좀 돌봐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죠, 사실상.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출입을 그분이 늘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여러분 발목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드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영역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 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을 네가 의지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내놓고 걔들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갈 때도 같이 가지 않았고, 네, 도중에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낮의 달이나 밤의 달이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온통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즐비합니다. 이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의 영향력에 악한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우리 가족들의 보호자가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야. 야훼 하나님. 여러분의 출입을 지킨다. 삶 전체를 온통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올라갔던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돼. 그렇죠? 내가 직접 봐야 안심이 돼.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수습을 해야 안심이 돼. 근데 내가 잠시밖에 못 있어, 사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감찰하고 계셔, 늘. 그분의 눈동자가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 주님의 이 눈동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가장 능력 있는 분,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표현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결코 우연하게 아무도 모르게 정말 내가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세요. 네, 어제도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죠. 어린 시절과 청년의 시기에 참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이 바로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음성으로 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내 우편에서 그분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치지 않는 어떠한 시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하는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한치의 공간도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래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은 아무 데도 없어요.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내 눈이 거기 있지 못해도 여호와는 지금도 감찰하시고 돕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일, 이것을 요한 깔뱅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섭리라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고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깊은 내가 아예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물이 없었어. 그래서 생명 건졌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더니만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저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종로를 탑니다.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종이니까. 그 주인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참 성실하게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요.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인이 가정 총무를 맡겼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주인에게 총애를 받던 요셉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가 요셉이 이걸 듣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진짜 억울하죠. 도대체 이게 아니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는데, 나를 통해서 이 주인의 집이 얼마나 복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걸 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셨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은 이미 주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고위 관직자들을 만나서 애굽의 궁궐에 대한 것들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7년 기근 때에 형제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셉이 단방 알아봤어요, 그 형들이라는 사실을. 결국 이제 나중에 내가 당신들이 팔아 넘긴 요셉이라고 고백하면서 형제들이 막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당신들이 여기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었다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큰 상처, 내가 이렇게 아픔이 많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상하지 못하도록 늘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훼, 여호와로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호와. 이 8절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에요? 생각을 잘 안 해보셔도 막 이렇게 찾기도 힘들죠.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는 6번이 나오지만 3절의 여호와 이 단어는 의역이 된 단어입니다. 본래는 그예요. 그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그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그는 곧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더라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5번. 다시 말해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분의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결코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어.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산을 들어서 한번 봐라. 도처에 그냥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들, 유혹하는 요소들, 당혹하게 만드는 어려움들,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보호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이 문제 앞에서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지 모를 때 언약에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